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보다 지금은 더 힘듭니다. 과학주의와 이성주의, 무엇보다도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는 굳이 신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전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의무입니다. 물론 전도에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다른 사람에 비해 두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전도를 획일적으로 생각하면 힘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에 약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충만히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으로 가는 길에서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안전뱅이는 일어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복음 듣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 감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내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 전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 전파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13, 14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도들은 당시 라피 학교에서 전문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나 세리와 같은 미천한 직업이나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전혀 꺼리낌 없이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놀랐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전도는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 직업에만 종사했습니다. 유명한 선생 밑에서 학문을 땄거나 많은 책을 보거나 깊이 있는 학문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직업에 충실한 것뿐이었습니다. 또한 성경 지식이 많이 있어야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지식으로 따진다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월등합니다. 물론 제자들도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유대식 교육, 율법으로 양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누구에게 가르칠 정도의 지식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성경학자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과감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예견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하는 것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것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권능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내 지식, 경험도 중요한 활용 도구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는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둘째, 복음 전파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17, 18절 이것이 민가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을 막고 싶어도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권위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세상의 힘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막으려 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공권력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공권력으로 복음 전파를 막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방해로 인해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도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때론 생각지 못한 핍박과 조롱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하거나 방해한 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를 막는 근본 세력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의 추종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복음 전파는 곧 자기들의 생존과 연결되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사탄은 복음 전파에 대한 방해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법만 다를 뿐이지 아직도 힘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본주의, 상대주의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유혹해 기독교가 배타적이며 이기주의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합법화하여 공권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셋째, 복음 전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19,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하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진리를 세상 권력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거절한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것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은 늘 하나님이 자기들보다 앞서 행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과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자신들에게 하셨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셋째, 성령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순절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에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제자의 길은 절대로 화려하거나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길입니다.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바로 그 고난의 길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제자의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이 제자의 길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는 길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 그대로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 배운 천국 복음과 메시아로서의 모든 행적과 가르침들을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기 사상이나 의견으로 희석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비록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보고 들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혹 여기에 신비적인 자기 체험을 더하거나 이성이 합당치 않다고 기적, 이적, 표적을 빼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악한 행위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에 대해 요한을 통해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또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복음 전파는 성도로서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참 성도라면 이 사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성도는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직접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면 간접적으로라도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삶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평상시 언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신자들은 성경을 들어 살아기보다는 성도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알아갑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교리가 아니라 성도의 언행을 통해 기독교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싫건 좋건 간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행을 삼가 조심하며 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이 곧 세상의 빛, 소금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어려움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뿐 아니라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세상에 들어온 이래로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해 왔지만 단 한 번도 복음 전파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기적이 아닌 합리적으로 재해석하려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풀려 해도 성령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들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은 성령의 역사가 기적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조작하고 우기려 합니다. 혹은 이성으로 풀려고 하거나 우연의 일치로 처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또 다른 문제에 걸리며 그것을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발생하기에 결국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을 부인하려고 작정하고 연구한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어려움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21, 22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숨기려 했지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숨기려 해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 전파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지식으로도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속수무책일 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힘센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이나 사탄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성도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 전파는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 전파는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 천국이 확장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